여러분,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좋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꽃길입니다. 반대로 음산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진흙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걸음으로 뒤덮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야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같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좋았다가 더 이상은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과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걷던 친구, 가족, 연인과 헤어져 걸어가야 하는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더욱 다양한 인생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길고 긴 터널, 광야, 걷기에 그냥 무난한 길, 좁지만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가득한 길, 꽃길? 그럴 수만 있다면, 제 축복으로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꽃길만 걸으시길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한테 꽃길 걸으세요 말씀하세요. 꽃길 걸으세요. 네, 꽃길 걸으세요. 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선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어리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꽃길은 영화, 드라마, 내 친구의 지인, 엄마 친구 아들딸, 친구 아들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 돼서 법인카드를 줬댄다. 누구 딸이 해외여행을 보내줬대. 성지순례 보내주는데 누구 딸이 돈 다 줬대. 누구네는 자식이 용돈을 500만 원씩 준대. 여러분, 이런 꽃길 걷고 싶으시죠? 이번에 누가 대기업에 취업했대. 누구네 교회가 부흥해서, 이건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거야, 1000명이 넘었대. 막 연결선 20억 30억 찍는데 누구네 이번에 집값이 올라서 엄청 부자가 됐대. 우리 모두는 이런 안정감이 있는 길, 세상적인 꽃길을 걷는 주인공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배우자가 이런 꽃길을, 내 힘으로 안 되면 꽃길을 제공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없다면 꽃길을 걸어갈 자격을 내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꽃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복권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결혼을 경제 상승의 밑받침으로 인간관계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활용하는 사람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곁에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꽃길을 걷는 주인공이 되어서 그 길을 잠시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여러분들 진짜 삶에서, 살아있는 인생에서 그런 꽃길만 계속해서 우리가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꽃길을 걷고 싶었었던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 둘은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분명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는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25리, 그러니까 11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가 걷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이 두 제자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꽃길을 걷고 싶어 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라는 당대의 슈퍼스타를 가까이 함으로써 꽃길을 걷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줄 왕처럼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로마인들을 유대 땅에서 다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고 다시 힘이 센 나라,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분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들을 막 일으키시고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로 5,000명을 막 급식해버리고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동안 새롭게 시작될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꽃길이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행복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라 회복이라는 꿈이 손에 잡힐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꽃길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다 매달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십자가에서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셨던, 죽은 자들도 막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을 때만 해도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야. 죽은 자도 일으키셨는데, 폭풍 속에서도 말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인데, 이 죽음의 폭풍도 이제 곧 잠잠하게 하실 거야. 그런데 끝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두 제자로 대변되는 모든 사람들의 꿈도 함께 다 사라집니다. 이 두 제자는 꽃길을 걷다 갑자기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은 꽃길이었지만 다시 엠마오라고 하는 이들의 고향인지 어떤지 모르는 엠마오라고 돌아가는 길은 이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돌밭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되돌아가는 길은 몹시 낙담되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몹시 낙담돼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올려져 있는 오르막길, 걸을 힘도 없어서 그냥 터벅터벅 걷게 되는 길. 우리의 삶에서도 꽃길을 걷다가, 일반적인 길을 걷다가 갑자기 되돌아가는 길이 찾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복을 바라며 결혼을 한 고아였던 제가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일을 그만둡니다. 경력 단절이 되죠. 5, 6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서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경제적 기반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그 어떤 것도 이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갑자기 되돌아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방송국 PD가 되겠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엄청난 꿈을 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신방과에 입학합니다. 군대도 다녀오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취업난이 그 청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4번, 5번, 6년이 지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상담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화상담원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전화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 나 신방과 나왔는데. 유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용인대학교에 들어가서 국가대표 상비군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됩니다. 결국 운동을 포기해야 했고 지금 커피숍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길은 어떻습니까? 꽃길을 걷고 싶지만 이렇게 되돌아가는 길이 갑자기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모였었는데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나서 저희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함께 참석하게 된 아름다운 교회 이덕호 목사입니다. 지난번 참석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10명 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 같은 반지하에 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9년 차가 됐습니다. 9년인데도 아직 10명이 채 안 돼요. 그때 시작했던 고등학생이고 막 대학생이던 친구들이 이제 직업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법인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고, 작년 사이에, 올해 한 사이에 공무원 1명이 더 합격을 했고, 작년엔 노무사 수석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했다? 여러분, 꽃길인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구급 공무원 되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조그만 교회 구급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3명 정도 돼요. 노무사도 있고, 지금 이제 시험 준비하는 2명이 있어요. 꽃길입니까, 이거? 박수 치는 일도 아닌데. 근데 너무 꽃길인 것 같죠? 근데 한번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작년 한 해는 너무 힘든 해였습니다. 작년 6월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한방교회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난 말기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너무 놀랐습니다. 놀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렇게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저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장염으로 입원을 했고 좀 쉬다 가라고 해서, 근데 입원하고 쉴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한 뒤에 의사가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말합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조금 이상하다고 CT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 뭐 실비보험 되니까 찍자고. 이상한 게 있다며 내시경을 해보자고 합니다. 내시경을 합니다. 대장암이라고 하네요. 대장암 3기 비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암 걸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기수가 3기 정도 되면은 좀 쉽지 않아요. 어떤 암이든. 수술을 하고 항암을 진행을 하고 작년 한 해 동안에 항암을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되돌아가는 길이 갑자기 제 삶에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 채 가시기도 전에 대장암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삶이 이제 끝나는구나. 모든 희망이 다 포기되는 상황. 그렇게 되돌아가는 길이 인생길에서 여러분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관리, 가족관리, 생각관리, 식단관리, 시간관리, 재정관리. 되돌아가는 길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서 무던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지 않기 위해 기도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신앙적인 분들이죠, 이런 분들. 엠마오로 발걸음을 향하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걷습니다. 다 끝이구나. 이렇게 대부분은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면 체념을 합니다. 대부분은 되돌아가는 그 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내가 암에 걸린 거지? 왜 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은 거지? 왜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거지? 왜 내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에 떨어지는 거지? 왜 취업이 안 되는 거지? 왜 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지? 난 나름대로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되는 일 없이 왜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이지? 여러분, 되돌아가는 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통스러워서 눈이 감깁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다 어두워져 보일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저 엠마오를 향해서 걷는 저 두 제자처럼 터벅터벅 발걸음을 뗄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도 모호해집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길들이 쓸데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된 되돌아가는 길은 지금껏 내가 꽃길을 걸었든지 계속 힘든 길을 걸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를 몰아붙입니다.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면 실망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는 것들은 상처들입니다. 그 상처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든 가족에게서 찾든 친구에게서 찾든 다른 사람에게서 찾든 상황에서 찾든 남는 것은 결국 그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상처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길을 만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걱정과 더불어 조심합니다.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도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되돌아가는 길이 가져다주는 상실감과 혼란 그리고 상처들을 치유받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걷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난 다시는 이런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지 않을 거야. 나한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다고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친구, 연인 이런 사람들을 꼭 끌어안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붙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네 삶에서 힘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너는 행복하기만 할 거야.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씀, 다 잘 될 거예요. 자녀 잘 될 거고 건강할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러나 진짜 인생길에서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갈 겁니다. 이 되돌아가는 길은 삶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이 고난, 되돌아가는 길에 들어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저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고.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에게 넘어지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좋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왜 넘어졌습니까? 어른은 넘어지면 원인과 결과를 따지며 논리를 따집니다.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왜 실패했지? 그런데 아이들은 넘어지면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나야지. 어른은 문제를 삼지만 어린이는 다시 시도할 뿐입니다. 되돌아가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돌아가는 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기에 우리는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면 나에 대해서 오랫동안 멈춰왔던 질문과 생각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면 나에 대한 물음이 시작되는데 이때 나를 들여다보는 게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다 떨쳐버리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되돌아가는 길에서 나 자신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온통 어두웠어. 난 모든 일을 망쳐버리기만 했어. 난 늘 실패하기만 해. 결국 내가 또 망쳐버렸어.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몽땅 잃어버렸어. 여러분, 이런 사실을, 되돌아가는 길이 내 삶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몹시도 아프게 할 겁니다. 되돌아가는 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안에서 드러나는 진짜 내 모습을 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되돌아가는 길에서 이런 실망, 고통, 돌아감의 경험은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게 상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들을 잘 받아들이며 이 경험이 진짜 나 자신이 되게 합니다. 멈췄던 물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 참된 나란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나 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아니면 되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묻는 물음은 저는 한 가지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물으실 겁니다. 너는 누구니? 여러분, 무엇을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누구입니까? 진짜 나라는 자아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마지막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순수한 결정체가 각기 다 다른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시간과 삶의 경험이 가져다준 퇴적물이 침전되어 된 것이 나라고 여러분들 대부분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키웠었던 자식들, 내 직업, 내가 해왔던 일, 이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이뤘던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 아름다운 외모가 있다면 그 외모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입는 옷과 신발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과 내가 타는 차가 내가 아닙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아닙니다. 내 직업과 직책이 내가 아닙니다. 내 통제력과 사고력이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를 알 수 있는 순간은 무엇인가를 잃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분들 다 죽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죽음을 앞두고 아니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돈, 명예, 직업 이런 거에 억눌려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몇 분간이라뇨.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오용됩니다. 여러분, 참된 자아를 발견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약함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되돌아가는 길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까봐, 내가 살아온 삶이 아무것도 아닐까봐, 내 상처가 드러날까봐,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이 사라질까봐서입니다. 되돌아가는 길을 통해 내 약함이 드러나길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약함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거나 제거되어야 할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드러나고 인정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순수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일상의 허무한 본성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느라 놓치게 된 여러분 자신, 아이들 키우느라 놓친 여러분들 자신, 돈 버느라고 놓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 그 자체를 그 약함이 드러나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조함 받았는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참된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민감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실망과 고통을 경험하며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돌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눈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삶에 들어와 계심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가는 길엔 반드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되돌아가는 길에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되돌아가는 길에 만나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끝과 포기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이 돼서 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는 거 굉장히 두려우시죠? 아플까봐, 뭐 잘못됐을까봐. 제가 그 마음 잘 알고 있죠. 여기 뭐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당뇨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몸이 계속 아플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돼서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남편 또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친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빚이 자꾸만 늘어가서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통장의 잔고가 자꾸 줄어들어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망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되돌아가는 길, 약함, 상처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